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5쪽입니다. 구약 성경 35쪽 창세기 2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랬다오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6월 마지막 제주 오후에 강은정 자매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자신이 경험한 북한 이야기 그리고 그 북한을 떠나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9살 때인 1994년에 엄청난 식량난에 시달렸다고요. 그때 북한에 흉년이 들고 홍수가 나서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하던 배급이 끊겨졌다고 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니까 북한을 떠나서 식량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가 안 되어서 먹을 것이 궁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주리고 결국에는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거주하는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와서 살 길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흉년이 찾아오면 어디로 가야지 살 수 있을까요? 식량이 있는 곳,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으니까 농산물이 나올 수 없고 가축들이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 비가 내리는 곳으로 가야죠. 이삭은 살면서 이렇게 힘든 때를 처음으로 만났을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 살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소소한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흉년이 찾아오는 것, 모두가 다 죽는 이런 일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라고 하는 IMF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단체의 관리하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1997년, 98년은 대한민국이 모라토리움에 빠진 때였어요. 국가가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단기로 돌아오는 그 채무를 막을 수가 없어서 그 빚 갚는 것을 조금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일종의 파산 선고였어요.
그 빚 갚는 것을 연기해 주는 대신에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시키는 대로 우리나라 산업을 재조정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때 국제통화기금에 관리하여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은행이 없어질 수 있다, 대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시절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휴학 가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군대를 가기로 줄을 섰습니다. 힘든 때였어요. 그때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구조조정한다고 직장에서 나가라 하니까 나가야 됐고요, 아니면 직장이 망해버리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아서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중국으로 떠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30대, 40대들은 그런 일을 처음으로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라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30대들, 40대들의 아버지들은 일제강점기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을 경험했고요, 6.25 전쟁 통해 사람들이 파리 목성처럼 사라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흉측한 시간, 더 잔인한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죠. 우리는 우리 시대의 흉년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힘들다 죽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흉년을 처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힘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흉년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만 입시 때문에 힘들고, 직장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결혼하는 것도,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것도 나 혼자에게만 찾아오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런 흉년을 경험했고, 그 흉년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지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흉년 때문에 아브라함은 살 길을 찾아서 저 이집트 땅, 애굽 땅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삭만 그런 흉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흉년을 경험할 때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지금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심해지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집트 땅, 애굽 땅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랄에 머무르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위험이 오면 피해가고요,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당연한 상식과도 같은 일을 아브라함이 했고 그 아들 이삭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이 땅에 있으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흉년이 와서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온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더 황당한 것은 지금 흉년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하시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경기가 다 죽어가고 있고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별로 신뢰가 잘 가지 않는 그런 약속처럼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형편 속에서 전해집니다. 참 곤란한 게요,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어떻게 해서든 살 길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태평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이 흉년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지금 잘되게 해줄게 해도 믿지 못할 판인데, 먼 훗날에 나중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지금 내 형편과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왔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힘들다는 거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사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좀 알아서 뭔가 척척 잘되게 왜 그렇게 해주시지 않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 마음 깊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당하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래도 힘든 거예요.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아직 그 분명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힘들기만 한 겁니다. 그냥 빨리 이 어려움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힘든 것이요, 우리가 한 개의 어려움만 경험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어려우면요, 그 하나의 어려움만 넘어가며 그 하나의 어려움만 넘어가기 위해서 그 어려움만 집중하며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요, 그런 한 개의 어려움만 경험하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흉년을 피해서 찾아온 땅에서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위협을 경험한다는 거죠. 흉년이 끝나지 않았어요. 흉년이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또 다른 일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그랄 땅에 있지 않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온 난민으로, 흉년을 피해서, 이 그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랄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흉년을 피해서 온 난민으로 그랄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온 난민으로 그랄 땅에서 한동안 살았을 겁니다. 그 난민으로 간 그랄 땅에서, 난민이니까, 그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도, 누가 자기에게 해코지를 해도 누구에게 제대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꼭 참아야 될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나가야 되거든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갔을 때 그랬거든요. 무서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면 그 아내 데려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죽여버릴까 봐서요. 지금 여기 이삭도 아버지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거류하면 복을 주고 땅을 주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지만, 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요, 그 약속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거짓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들 이삭도 그러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만 이삭은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앞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했던 그런 거짓말을 이삭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불리하고 불편해지면 거짓말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은 아직 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거짓이 생활의 지혜가 되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생활의 기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조금만 위기가 와도 나에게 불리해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거짓말로, 인간의 간사한 계산으로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하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조금만 힘들면 파르르 떨면서 두려워하는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한 흉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꼼수로, 우리의 얄팍한 계산으로 그런 어려움을 지나가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나의 거짓말이 더 먹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는 그런 교활하고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요, 나하고 상관없이 풀릴 때가 있어요.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고 버티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대를 이어서 반복된 거짓말, 그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지하지 않았는데, 나는 믿지 못하고 내 계산으로 그 위기만 넘기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뒷감당을 해주시고 그 어려운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여기에 있고 힘든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나올 수 있었다면, 그 수많은 흉년들을 통과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마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흉년이었지만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100배나 잘 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하시거든요. 다 안 돼요.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가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오히려 더 잘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흉년일 때 먹을 것을 팔면요, 더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일 때 잘 되면 표시가 확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흉년에 전부 쪼그라들어요. 흉년에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줄이고 다 씀씀이를 줄이고 다 이렇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흉년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흉년인데 그랄 땅에 있으라고 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삭이 자신의 얄팍한 수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불신의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마음먹으시니까 그런 흉년 속에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비록 흉년 가운데 있을지라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흉년 중에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 와서 거부가 되었는데요, 이 이삭이 잘 되니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져요. 흉년이니까 전부 다 안 되잖아요. 다 못 살고 다 힘든데 유독 이삭만 그 양이 늘어나고 소떼가 늘어나는 거예요. 양과 소가 늘어나니까 그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사람들도 많아지잖아요. 그 이삭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요, 속상한 거예요. 이삭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삭, 당신 나가라. 이삭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어요. 이제 좀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장사가 잘 되는, 자기가 잘 되는 자리에서 계속 있고 싶어 하거든요. 좀 잘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잘 되는 장사 아이템이 있잖아요. 잘 되는 가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그 일 하고 싶고 계속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된다고 하니까 주인이 와서 그 가게, 그 일 내가 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금 이삭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할 수 없이 이삭과 그 모든 가족들이 그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양떼와 소떼를 엄청 소유하게 된 이삭의 가족들이 찾아가야 될 장소는 어딜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찾아가야 될 것은 확실하게 빨리 물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는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터를 잡았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이 있었다고, 그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는데 그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삭이 다니고 있는 지역은 물이 곧 생명인 지역입니다. 이삭이 양과 양떼와 소떼를 엄청 가지고 있었는데 물이 없으면요, 그 이때까지 벌어놓았던 거, 이때까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을 버티려고 하면 마른 땅을 파서 물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물이 확실하게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TV를 보니까요, 수맥을 찾는다는 분들이요, 무슨 안테나 같은 쇠코챙이 2개 들고 막 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수맥을 찾았겠습니까? 그때도 고대에도 물을 찾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 어떤 방법보다 확실하게 물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용하던 우물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한데,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찾으려면 이것보다 확실한 곳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 그 우물에서 물을 마셨잖아요. 그 우물을 경험했잖아요. 사용해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놨지만 흙을 치우고 돌을 치우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흉년을 이기고 자신의 가족과 그 양떼와 소떼를 다 살릴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우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흉년에 물이 필요한 그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로 돌아가서 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흉년,
영적으로 메마르고 지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고 무기력하게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생명의 물, 우리를 살리는 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든 것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힘든 것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서, 아내가 나를 속상하게 해서, 자식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렇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힘든 것은 우리의 심령 저 깊숙한 곳을 적시는 그 생수, 그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 괜찮아요. 우리 견뎌요. 살아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힘들고 아내가 집 힘들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지지고 볶고 싸워도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만 있으면 그 남편 괜찮습니다. 그 아내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감동이 있으면요, 그 시간 견디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힘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없어서 힘든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그 위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 생명의 물을 마신 적이 오래되었으니까,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물을 얻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막아버렸고 오랫동안 찾지 않았으니까 흙과 돌로 다 막혀있는 그 우물을 이삭이 다 파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어디서 생명수를 얻었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에서 그런 물을 마셨는지 그 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틀림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분명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일상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마치 흉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한 주 빠지고 그 다음 주 오고, 한 주 걸러서 그 다음 주 나오고, 그게 아니라요. 빠졌으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이해될 때까지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방식, 그래서 생명의 물을 경험했던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가 살아납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 노랗게 시들어가는 그런 화초가 아니라 생기를 머금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흉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엄청나게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물을 얻었어요. 우리가 사는 일이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삭이 고생해서 팠던 그 우물, 그 아버지 우물을 그냥 빼앗겨 버립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물이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거기서 할 말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난민이잖아요. 떠나온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와서, 경찰력을 가지고 와서 그거 우리 거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이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하나가 우리를 찾아와요. 어떤 사람에는 한 개 끝나고 또 한 개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동시다발리 어려운 일이 같이 생기는 거죠. 아버지가 직장에서 나왔는데 아이는 아프고 집주인은 전세금 올려달라는 일이 한 번에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속상하니까 가족들에게 부드러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요, 서로에게 섭섭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원망과 불신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예배에도 기쁨이 없고 속상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홈쇼핑 한 번씩 보시나요? 사실 저는 거의 볼 일이 없는데요, 어쩌다가 밖에서 자게 되면 그때 TV를 한 번씩 보는데요,
홈쇼핑 채널을 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채널 볼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사고 싶더라고요. 집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 없어서 세상이 불편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바지를 팔고 뭔가 다른 가방을 파는 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바지를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바지 석장 주면서 색깔 다른 거 석장 주면서 그 이 석장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가방을 팔아도 그 가방 하나, 가방에다가 쓰임새가 다른 가방 2개 얹어가지고 가방 3종 세트 뭐 이러면서 팔더라고요. 바지 한 장, 그 가방 1개 가격으로 석장 준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요,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요, 고난 3종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이삭은 흉년을 만나서 힘들었는데 그 흉년 때문에 그랄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으로, 난민으로, 흉년을 피하는 난민으로 사는 것도 어려웠잖아요. 누가 자기를 해코지할까 봐 아내도 너희 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중에 농사가 잘 돼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그랄 땅에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당장 살아야 하니까 아버지의 우물을 기억하고 그 우물을 다시 파서 숨을 좀 돌리는데, 근데 그 우물을 빼앗기는 겁니다. 한 번만 빼앗깁니까?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것도 자기 거라고 우겨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미니까 밀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고난의 3종 세트, 어쩌면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마 이삭은 우물을 파놓았는데 나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괘씸하고 원통해서 밤에 잠도 못 잘 지경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그 당시에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자신의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우리 나가야 돼.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물을 거 아니에요. 왜 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바로 말해주지 못하는 그런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머리털이 한 곳이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같이 엉겨부터 싸웠다고 하지 않고 그냥 밀면 밀리는 대로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팠다고 해요. 아주 바보같이 보이고 또 그렇게 바보처럼 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삭은 또 새로운 길, 새로운 장소, 새로운 우물을 개척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 3종 세트를 종류별로 경험하는 이삭에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해주십니다. 그렇게 밀리고 밀려가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우물을 파놓으면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와서 내 것이라고 빼앗아 버리는 그런 나쁜 세상에서 힘겨워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두려운데,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걸 보고 수수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다루실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고 우리만 그냥 그 무지막지한 불의를 경험한다고 느낄까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고요. 오늘 이삭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경험하는 서러움과 불공평한 일을 경험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우물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잘 안 풀릴 것 같았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막다른 골목에 길을 뚫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이삭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던 그 아비멜렉 왕이 다시 이삭을 찾아와요. 먼저 화해를 하고 화해하자고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요, 어느 한 날 풀어주기 시작하니까요, 꼬였던 인간관계가요 막 그냥 풀려나가는 거죠. 잘 안 되는 일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비멜렉에게 추방당하고 열심히 파놓았던 그 귀한 우물도 다 빼앗기는 일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일이 꼬이고 실이 엉키는 것처럼 얽혀버리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됐겠지, 이제는 되겠지 하지만 여전히 일은 또 안 되고 또 꼬이는 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삭의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이 답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기다리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답답하게 꼬였던 그 관계, 그 사이에서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요,
이삭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도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답답하고 꼬인 형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삭,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그 고난 3종 세트를 통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고난 3종 세트는 아브라함과 이삭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3종 세트를 경험하면서, 그런 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힘들기만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 3종 세트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흉년에 잘 되는 것이, 흉년에 특별히 잘 되는 것이, 다 잘 될 때, 경기 좋을 때 잘 되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처럼 흉년을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못할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며 뭔가 분명하게 애매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못할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게, 우리가 몸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삭은요, 이전에 아버지가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는 사실을 그냥 대충 알아요.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요, 이 고난 3종 세트를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제 자기 스스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었어요. 그전에는 그저 어렴풋이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지, 내 몸으로 기억하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었어요.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내가 힘들면 그냥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그전에는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가 주여 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나는 별 감동 없었어요. 아버지가 주여라고 울면서 기도할 때 나에게는 별 감동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 3종 세트를 지나면서 이전에 아버지가 부르던 그 하나님을 그 방식대로 나도 주여 하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하나님은 아는데 나의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 3종 세트를 지나게 하시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알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방식으로, 그냥 우리가 책으로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활자로만 알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흉년을 통과하고 인생의 답답한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와 비슷한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낯설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지났던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도저히 잊을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오히려 의심하고 사람의 얄팍한 수로 위기를 넘기려고 겨우 그 위기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심지어는 잘 되게 하시는, 오늘 이때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의심하며 불신하며 인간의 얄팍한 수로 계산으로 어떻든 위기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나를 여전히 내가 힘든 중에도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수를 얻었던 그 말씀 속에서 나도 우리도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도 깨닫고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어려운 시간, 이 고난 3종 세트 같은,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런 시간을 보낼 때에 그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내가 비록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내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된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나가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여, 이삭이 지나갔던 일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일을 반복하고 이삭의 세대에서도 그 일을 불신을 반복하고 또 그 어려운 일을 반복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이삭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삭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심하며 불신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릴 때에도,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도와가서 이삭이 생명수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얻었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살려 새롭게 하는 그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고난 3종 세트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특별하게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나의 얄팍한 수로, 나의 얄팍한 계산으로 위기만 넘기자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온 적이 참 많았는데 주님,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그때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오늘 이때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우리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물을 얻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수를 얻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생명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가 깨어지며 하나님이 계신가 하여서 의심 가운데 침체기를 겪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고난의 3종 세트와 같은,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어려운 일이 끝나자마자 또 일어나고 그 어려운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키고 싶으셔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머리로만 있고 활자로만 기억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몸으로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어머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